우리가 지난주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따라오시고 너무 이해를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특별히 우리가 원역사 중에서도 창조 역사라고 그러고요. 또 그 모든 세상의 만물들이 다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 있습니다. 누가 썼을까요? 창세기를? 누가 썼나요? 네, 모세가 썼습니다. 그래서 창출, 레위, 신, 특별히 모세 오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모세는 언제적 사람입니까? 출애굽할 때의 사람이죠. 창세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출애굽하기 전까지는 나라의 개념이 없었죠. 족장의 개념입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족장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야 그래요. 아이야요 그러면 끝나요. 창세기가. 근데 족장이에요. 해봤자 숫자가 얼마 안 돼요.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 자녀, 이삭 자녀 몇 명 안 되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바다나람에 가서 사람들을 낳아서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의 숫자가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 보니까 7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면 바다나람까지 가서 번성하고 생육했는데 70명이에요. 그 이전에는요 아니었어요. 굉장히 숫자가 적었죠. 그러다가 애굽이라는 아주 광활하고 풍요로운 땅에서 이 사람들이 몇 명까지 되느냐? 약 400년에서 430년을 보는데 숫자가 거의 우리가 추정하기에 200만 정도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 숫자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장정이 60만이에요. 숫자를 민수기 때 보니까. 그러면 대충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들 안 들어갔고요. 어른 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측정할 수 있는 남자의 나이가 대부분 20세부터 약 40세까지를 잡는다면 그 전후한 또 숫자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대충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200만 명은 넘을 것이다.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 그냥 200만 명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가를 세울 수 있는 숫자가 충족이 돼서 나와요. 근데 땅이 없죠. 나라를 세우려면 땅이 있고 민족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두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람 숫자,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여기에다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셔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 족장 때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결국 나라의 개념은 어디서 생깁니까? 여호수아 24장까지 갔어야 나라의 개념이 생기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의 세겜의 언약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의 개념입니다. 왜? 땅이 있고 인구 있어요. 그 다음에 주권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라로 그들이 계산이 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40년을 지나요. 그런데 사람들과 모세가 다 같이 묻습니다. 과연 히브리 민족인 우리 조상은 어디에서부터 건너왔을까? 그리고 그들의 역사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었을까? 모세도 애굽에서 출생했거든요.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조상의 하나님이 있다는, 신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버지로부터 들었는데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우리의 조상인가, 그 믿던 하나님인가 그래서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죠. 성전을 져놓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게 되죠.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워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죠. 예, 그때부터 거꾸로 추적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출, 레위, 신 이걸 쓰는데 거꾸로 들어가는 거죠. 거꾸로 추적을 해봤어요. 우리가 여기 왔는데 누구 때문에 왔더라? 요셉 때문에 왔더라. 그러면 요셉은 누구였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대. 그럼 야곱은 또 누구야? 이삭의 아들이래. 그러면 이삭은 또 누구야?
아브라함이야. 저기 데라의 아들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온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어. 그러면 아브라함은 또 누구야? 이걸 거꾸로 추적을 해나가는 거죠. 이걸 쭉 추적해서 나가니까 누가 나와요? 예, 그 이상은 그 이상은 그 이상은 있어.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족보는 여기서 밑에서부터 추적해서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다른 족보는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족보예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누가복음 3장의 족보를 읽다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왜? 나로부터 출발해도 그 이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그쵸? 나로부터 출발을 해요. 족보를. 그런데 그 이상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맨 끝은 누구예요? 시작은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그 족보를 내려와서 쭉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오늘 지금 우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보로 저는 아주 굉장히 뭐랄까 소속감 같은 거, 네, 그런 거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꾸로 추적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담에게 있었던 일들, 또 뭐 천재 창조에 관한 일들, 이거를 어떻게 그런 모세가 아는가? 모세에게 누가 가르쳐줬나요? 아버지 게르솜이 가르쳐줬을까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가르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축자 영감설이라고 말해요. 한 글자 한 글자를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나레이트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레이트라는 거 혹시 아세요? 인간극장 같은 걸 보시면 예, 화면이 지나가는데 누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나레이터를 해주셔서 모든 것을 그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 글자 한 글자를 받아서 적은 거예요. 이게 5번이에요. 창출내미시. 그래서 유대 교인들은 이걸 믿고요. 그 다음에 시편 또 믿고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성경과 우리의 성경하고는 다릅니다. 그 사회사본이 1920년대 그때 좀 발견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양치는 목동이 양이 사이에 도구 속으로 들어가서 양 잡으러 갔더니 거기에 무슨 항아리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항아리를 열어봤더니 양피지를 쓴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이제 얘가 갖고 있다가 고물상한테 팔았어요. 근데 그게 넘어가서 결국은 어떻게 되나 지금 런던에 영국의 그 박물관에 대형 제국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보물 1호가 그 성경 양피지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목동은 그 값어치를 몰라서 그냥 헐값에 팔아서, 그쵸? 예, 몇 기 양식으로 했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성경이 발견됐을 때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긴장했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경으로 채택해서 읽고 있는 이 성경이 만일 그게 발견이 됐는데 이거랑 내용이 다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의 절대 무호성이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요, 굉장히 긴장을 했다고 해요. 근데 열어봤더니 너무나도 완벽하게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록한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번역한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성경이 있는데 이거를 또 신약성경 이게 번역을 하는데 70인이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70인 역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70인이 각자의 방에 들어와서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다를 수도 있겠죠. 그쵸? 각자 다르게. 근데 나중에 그 번역한 것을 다 가지고 와서 맞춰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성경은 축자 영감설, 그 다음에 정확 무호설. 여러분은 이걸 믿으셔야 돼요. 사실 천주교는요, 이거 부정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없는 것도 있고 우리가 있는 것도 빼버리고 그들의 그 교환 교리에 맞게끔 다시 재편집을 한 것이 그들의 성경입니다. 예전에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같이 공동 번역이라고 해서
성경을 다시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쓰자. 우리 한 형제니까.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뭐 얘기하겠지만 우리랑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예수 믿다가 천주교로 가고 천주교 믿다가 예수교로 오고 뭐 어때?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절대 아닙니다. 네, 전혀 다른 개체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같이 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으려는 사단의 의도, 그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것을 잘 분별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썼습니다. 언제 썼다고요? 출애굽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제 성령께서 다 모든 걸 지시해줘서 알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범죄 내용 상자, 선악과를 따먹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4장을 지금 할 겁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죠. 범죄 적발되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4장에서는 레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가인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3장에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혔고요, 4장에서는 가인에게 이마에 표를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창세기 4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는데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니라. 그것도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아들이 가인입니다. 장남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벨을 낳았습니다. 직업이 둘이 달랐습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직업이 양을 치는 목동이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양을 치는 것으로 양으로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산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는 받고 하나는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큰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예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제사가 피의 제사여야 되는데 가인의 제물은 피가 없는 농산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고, 아벨은 피로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가인은 억울하죠. 농사져서 엄마 아버지 보양하고 그 다음에 그 농사 진 걸로 아벨도 먹고 살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왜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으로 드린 거죠. 그런데 왜 아벨의 것을 받고 가인은 안 받았냐? 굉장히 이게 어떤 모순과 같이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장자 깊이 이상하게 그런 기류가 흐르죠. 여기서 가인이 이렇게 되죠. 나중에 또 어떻게 돼요? 야곱의 에서와 또 거기서도 야곱이 선택받죠. 나중에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르우벤을 제끼고 그 축복권을 유다에게 줍니다. 요셉이 아들을 둘 낳았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차자에게 축복을 해주고 므낫세에게 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불리한 것 같고 편협적이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사람한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걸 보시면 재물보다 사람이 이렇게 써있어요. 아벨과 그 재물, 가인과 그 재물. 창세기 사진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인데, 여러분, 이게 재물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게 문제였냐면요, 창세기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보십시오. 삶의 예배는 재물의 예배보다 선행이 된다. 즉 그러니까 가인의 삶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분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경고받았습니다. 가인의 삶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그 삶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이 그 삶을 바꿨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시기와 질투예요. 그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이미 하셨다고. 하지 마라. 그거 다스려라. 내 집에 문지방에 와서 지금 엎드려 있다 그랬어요. 근데 가인이 그것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재물을 안 받으신 거는 재물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드린 사람의 삶의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 재물, 가인의 재물이나 아벨의 재물이랑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민하. 히브리 말로 민하, 재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진 사람이 농사를 드리는 것과 그 다음에 양을 친 자가 양을 드리는 거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 단지 어디서 차이가 났어요? 그의 삶에서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가인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근심케 해서 하나님 앞에 경고를 들을 만한 삶이었다는 거죠. 그가 드린 재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아벨은요, 물론 피를 흘리는 양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요, 절대 재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에 대한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자, 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사람이 돌을 쳐서 죽였어요. 순간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 마음속에 이미 죄악이 있었고 미움을 그거를 다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능을 가인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내 아우가 어딨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들어온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보면 저주를 받고 12절에 보면은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라.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그리고 어떻게 14절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니까 15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죠. 그래서 표를 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면서 죽임을 면하도록 했습니다.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서 그 죽임을 면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 뭐야? 표. 그쵸? 네, 죽임을 면하게 하는 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잘 살았습니다. 시티, 도성을 만들어 놓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17절에 보면 가인이 성을 쌓고 그래. 영어 성경에 보면 시티, 도시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쭉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이 나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성경은요, 아내가 하나여야 됩니다. 네. 일부 일처제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근데 이미 이게 뭐예요? 성적 범죄가 시작이 됐다는 걸 의미하죠. 그 다음에는요, 21절에 보면 퉁소를 불고 수금을 잡습니다.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죠. 왜 노래를 불러요?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22절입니다.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가 여러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그래요. 뭐 만들어요? 무기를 만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3절 볼까요?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살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쵸? 사람들이 어떤 조그만 상처를 줬어요. 근데 그 상처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 분노가 폭발을 하니까 결국은 사람을 쳐서 죽이는 살인이 일어나더라. 이게 가인의 후예의 족보들입니다.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에 따라서 그 죄는 계속해서 유전이 됐고요. 죄의 저주는 그대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면서 내려왔죠. 에덴의 동쪽.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뻔하지 않아요?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어요. 그들이 보여준 삶은요, 이런 갈등과 분노예요. 그걸 보고 배웠어요. 그 다음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가인은요, 그게 점점 더 심해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내려가면서 그 죄가 그대로 전례가 되어서 내려가더라고요. 죄가 답습이 되고 있고 그것이 문화가 되어서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죄의 저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5장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5장 성경 5장에 보면 4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담이 가인은 떠나갔고요. 그 다음에 아벨은 죽음을 당했죠. 그러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다시 아담의 가족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줬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래요.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 창세기 3장에 가죽옷을 지어 입으면서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그 예배가 다시 가인과 아벨로 인해서 멈춰졌던 것들이 다시 셋이라는 후손을 낳으면서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5장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나오죠? 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다는. 자, 여러분, 아담이 이 후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벨 죽었죠. 가인이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담이 누굴 낳고? 셋을 낳고. 그러니까 가인이 이 기가 막힌 은혜의 이 족보에서 그 이름이 아예 도만이 되는 거예요. 아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낳은 셋을 가지고 이제 족보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족보를 보시더라도 아담은 셋입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지키지 못한 자예요. 그 명예로운 족보에서 그 이름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5장의 족보는 다 셋의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셋의 족보에서 중요한 것만 훑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런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놀라운 일이에요. 아무 뭘 했다는 공력이 없어요. 무슨 전쟁을 해서 이겼다는 것도 없고 나라를 세웠다 이 개념 없어요. 그냥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딱 이거 하나인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더라.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자들 많지 않아요. 그쵸? 살아서 승천한 사람 우리가 세 명을 봅니다. 하나는 노아고요. 아니 에녹이고요. 또 하나는 누가 있어요? 응? 예? 엘리야가 있어요. 또 하나는 누구라고 보세요? 예, 모세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의 무덤이 없고 모세의 죽임을 하나님이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데리고 가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 명이다. 자, 그 다음에요. 무드셀라입니다. 25절에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근데 27절에 보면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는 최장수입니다. 무드셀라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죽음이 치워진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잘 줘야 돼요. 네, 이름대로예요. 참 이상하죠. 아벨이라는 자 이름은요, 허무하다 그 뜻이 있어요. 허무하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왜 이름을 아들을 낳으면서 허무하다고 이름을 줬을까? 우리 야베스라는 이름 아시죠? 무슨 뜻이에요? 약한 자, 슬픈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게서 환난을 걷어가시고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아마 그 야베스를 낳으면서 엄마가 죽었던지 뭐 그러니까 베냐민의 이름 베노니 무슨 뜻이에요? 네, 슬픈 자의 것도 낳으면서 엄마 라헬이 죽으니까 이름을 그렇게 졌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정말 그 이름대로 가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이제 이름도 바꿔주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요 32절입니다. 노아는 500세 되면 셈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러면서 이제 그 원역사가 일부가 마무리가 되고요. 자 6장부터 이제 지나갑니다. 6장부터 9장까지는 대홍수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홍수를 이렇게만 했었을까?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께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어떤 뜻일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무슨 뭐 어떤 저 천상계의 어떤 사람이 와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아니 그것보다는요 가장 유력한 설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셋의 계열은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했어요. 가인의 계열은요 땅의 딸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유력합니다. 그런데 같이 이게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 왜? 에노스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배를 들으면서 이미 하나님의 종교가 세워졌죠. 근데 이게 가인의 계열의 그 죄악의 모든 사건들을 이미 아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여기에 와서 이게 섞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문화가 여기 와서 그대로 덮쳐지면서 결국은 어떤 게 강했냐? 죄성이 강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도 죄성이 강해요. 그쵸? 우리가 죄를 보고 답습하고 따라가는 거 그거 금방이에요. 순간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려면 무지무지 우리가 싸워가면서 살아.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미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했잖아요. 우리가 죄악 중에서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선악설을 믿습니다. 성선설 아닙니다. 도교나 유교나 뭐 맹자나 공자나 다 성선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선하다. 그러나 환경에 의해서 어떤 외부적인 것에 의해서 악함이 학습되어서 악인이 되었다. 어린아이들처럼 처음에 태어날 때 우리는 다 선한 자였다. 기독교는 아닙니다. 처음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는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악하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애기들이 착한 것 같으세요? 걔가 표현만 하면은 착한 거 다 사라져요. 덤비잖아. 악을 쓰고 덤비잖아. 짜증을 있는 대로 내면서 우리한테 덤벼요. 예전에 여기 세살 먹은 애가 있었어. 근데 얘가 쌍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 왜 그런 욕을 해? 그런 말은 나쁜 말이야. 그랬더니 걔가 뭐라 그랬는지 알았어요? 걔네 아버지가 여기 있었어. 근데 아빠가 그런 말을 해서 오빠가 했고 오빠가 나한테 해서 나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의 전가가 천부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아빠가 집에서 그 욕을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빠가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애가 다 듣고 있어. 조심해. 아빠가 오빠 야단칠 때 욕을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 오빠가 자기한테 했어. 그래서 나도 오빠한테 그 욕을 하는 거라는 거야. 근데 그 욕이 막 쌍시옷이 들어가는 여자아이가 할 수 없는 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렇게 전가를 시키니까 옆에 오빠도 있었고 아빠도 있었는데 아빠 얼굴이 빨개지더라고. 나는 그때 분명히 깨달았네. 아, 인간은 악하구나.
우리가 하와처럼 죄를 전가시키고 아담처럼 방어하는 것이 우리가 본성으로 몸에 흐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제 어디서 무슨 천사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고 뭐 땅이 어떻고 이런 신비한 게 아니라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그 셋의 후손이 같이 연합이 돼서 결국은 죄성을 따라서 그렇게 넘어가더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그래요. 그래서 육신이 됩니다.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 됩니까?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와우. 아까 969세까지 살았죠. 그쵸? 예. 969세까지 살았는데 갑자기 이 생명이 그냥 뚝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120년이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120년이 된 거는 하나님이 살아갔던 죄만 짓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홍수로 인해서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이 터져요. 그러면서 위에 수증기처럼 막고 있던 물막들이 사라지면서 우리가 저기 태양계로부터 오는 모든 나쁜 가시광선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래서 수명이 또 짧아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때부터 이제 고기를 먹기 시작을 하죠. 왜? 모든 땅에 있는 것들, 식물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데 거기에 뭐를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마라? 근데 이런 피 뺀 고기 못 먹습니다. 정말 맛이 없어요. 옛날에 개를 잡을 때 몽둥이를 때려가면서 잡았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피가 살 속으로 혈관이 터지면서 다 배어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고기가 연하고 맛이 있다고.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이 할랄 음식이라는 거 있죠. 유대인들이 먹는 할랄 음식이나 이슬람이 먹는 음식이나 똑같아요. 레위기에 나온 대로 해요. 피 다 뺍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절대 고기는 먹지 마라. 돈 비싼데 스테이크 먹지 마라. 절대 못 먹는다. 그 다음에 기름이 다 빠진 상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피를 빼지 않은 채로 육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생명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될 만큼 뚝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홍수 예고입니다. 이때까지 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비라는 거 없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윗궁창, 아랫궁창. 창조 이전에는 뭐야? 다 물이었더라. 그런데 궁창을 만들어서 여기서 사람이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너지고 이게 무너졌다는 건 뭐예요? 다시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 흑암이, 혼돈이, 그리고 공허가, 이 세 가지가 같이 지금 공존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홍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러셨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하나님의 상한 마음. 나의 영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진흙덩어리. 다시 진흙.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1절에,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네, 숨을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게 뭡니까? 네피시 하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네피시 하야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 티끌이고 도로 진흙덩어리가 되는 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저주는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 어디 있냐면 로마서 1장에 있어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이 고집을 부리고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의 깨달음이 있다, 찔림이 있다, 이건 뭐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쵸? 살아있으니까 아픈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찔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요? 그건 모릅니다. 아니, 죽어있는 자가 싸우게 해보세요. 네, 아니죠. 살아있기 때문에 아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다리를 연결을 한 거야. 잘라진 데를 연결을 했는데 그때부터 뭐라 그래? 아파.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 그래? 수술 성공했습니다. 아니, 제가 저렇게 아파 죽겠는데 하는데 선생님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연결이 됐다는 뜻입니다. 네, 신경줄이 연결이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한 겁니다라고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성공한 거예요. 예. 정말 이게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세 마음이 있습니다. 상실한 마음, 그 다음에 뭐야? 그 정력대로 내어버린 투사, 그 다음에 그 부끄러운 대로 내어버린 투사. 여기서 제일 무서운 건 뭐예요? 내어버려 투사. 내어버려 투사. 이게 뭡니까? 버림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돼요. 아무리 말해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럼 너 마음대로 살아봐 하고 내어버려 두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고통이고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따 이거 복습을 할게요. 자, 보세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육신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자,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그래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비가 없어요. 어느 정도 의인이었고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냐면, 비가 없었어요. 비가 없었으니까 홍수라는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노아가 살고 있는 곳은요, 바다가 있는 곳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배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 근데 어떻게 하더라? 배를 만들더라. 이 정도의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를 믿고 그대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노아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해라. 하는데 어떻게 하더라? 하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누가 의인이고 누가 완전하고 누가 하나님하고 다 동행을 하겠어요? 어떤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야.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하라니까 하더라. 하나님이 이걸 해라 그러니까 네 하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고 동행하는 자고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라고 사인을 보내는데 나는 못해. 안 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이 100년이 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근데 그 연한이 120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아니라고도 그러고요. 그렇다고도 그러고 그래.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대충 우리가 가늠해서 100년 이상 지었다. 근데 그 100년 이상 방주를 짓는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노아의 말을 믿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어느 정도 악한 줄 알겠죠. 하나님이 비가 온단다, 홍수가 난단다, 방주를 지어서 그 안에 있으라고 했단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방주라는 뜻은요, 태바. 그 원어가 태바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관이에요. 관. 모세가 아기였을 때 100일 지난 다음에 엄마가 하나 만들죠. 바구니에다. 그쵸? 갈대로 바구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노아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죠. 똑같은 단어예요. 태바. 자, 모세에게는요, 그게 방주 역할을 했어요. 그쵸?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엄마 요게벳은 아기를 위해서 관을 짜서 젖을 먹여서 그 관 안에다가 아기를 넣어서 물에다 띄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나일강에 띄우면 우리 아이는 이제 내 젖에 영양이 떨어지면서 그 안에서 굶어 죽든지, 그쵸? 뒤집어져서 죽든지, 그러니까 관을 짜서 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방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박물관을 가보면은요, 이 미라들도 있고 이 태바 있습니다. 갈대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알 것이죠. 요만한, 우리로 말하자면 옛날에 어른들이 떡 같은 대바구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거기다가 아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태바는 뭐예요? 말하자면 관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그게 방주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 100여 년 넘게 혼자서 했어요. 아무도 안 했어요. 아무도 그 방주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았고 그 말을 하는 동안에 인정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17절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려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으리라. 18절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래. 몇 명이 들어갔어요? 8명이 들어갔대요. 여러분 배선자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8명의 입구자야. 있잖아요. 우리가 셋세 계열이거든요.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 셈함 야벳이 있는데 우리가 셈 쪽이에요. 아시안계는 셈 쪽이에요. 정말 있죠. 그리고 우리 아시아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게 어딥니까? 중국이죠. 황하강 유역이 인류 문명 발생지 중에 한 군데죠. 한문을 풀어보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배선자 한번 가서 우편놓고 찾아보세요. 어떻게 돼요? 8명의 입구자가 있어요. 여기는 이거 배주자, 이게 배선자예요. 그러니까 이 배 안에 어떻게 해요? 8명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쵸? 한문을 풀면 8명밖에 안 들어가요. 아무도 그 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요. 자,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뭐 했다는 겁니까? 방주 만들었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홍수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복사해줬나요? 이거 복사했죠? 여기 있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여기 인쇄를 해줬습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7장의 본문 배경, 본문 설명입니다. 한눈에 아주 잘 보게 했어요. 홍수기간 370일. 엄청나죠? 1년이 넘었어요. 자, 7일 동안 문 열어놓습니다. 7일 동안은 문 열어놨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은혜 받았어요.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저일 것 같았어요. 네. 그 다음에 40주야를 비가 왔죠. 7장 12절입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네. 24절입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 다음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린, 지금은 터키에 있고요. 거기서 그 방주에 쓰였던 그 나무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됐다고 그러는 것은 TV에서 여러 번 좀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물이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죠. 물이 거칩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는 데까지 장작 이 긴 시간 동안을 그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까마귀 보냈더니 안 돌아왔고요. 비둘기를 보냈더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옵니다. 이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요,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17절입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자, 9장 1절로 넘어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많이 들어본 소리죠. 뭐가 하나 빠졌죠? 네, 다스리라고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쥐새끼만 봐도 도망가야 되고 바퀴벌레만 봐도 어머머머 하고 난리를 치고 우리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이 지경까지 되어버렸어요. 다스릴 권세가 없었어요.
다스릴 권세가 있었을 때는요, 동산에서 사자가 같이 있었고, 뭐 뱀이 같이 있었고, 뭐 이리가 같이 있었고,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회복시키는 걸 노래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이사야가 11장에 다시 말하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그쵸? 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2장 3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모습이 다시 회복이 된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회복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충만하라. 자,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랬더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는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면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회심, 하나님의 결심. 너무 슬프셨어요. 사람을 버릴 줄 알았는데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가 태웠어요. 그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이 다 파괴가 됐어요. 다 물에 잠기면서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얼마나 아깝고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차라리 내가 대책을 세워서 그거를 막아보면서 내가 가보겠다. 그래서 준 게 여러분 여러 가지 내일기에 나오는 제사법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무지개를 걸어주시죠. 9장에 3절에 보면 모든 산동물은 너의 먹을 것이 되리니 채소같이 준다. 4절 그러나 피는 먹지 마라.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심판은 우리가 면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이제 아들 셋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셈, 함, 야벳이죠. 근데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와서 이제 가려줬다 이래요. 근데 여기서 하체를 봤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그냥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니까 그 하체를 봤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걸 떠들었다.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비의 하체를 봤다는 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루벤이 아비의 하체를 범했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아비의 여자와 같이 성관계를 했었다. 함의 죄악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거 한 번 가지고 그 죄악을 그렇게까지 해서 그렇게 저주를 받을까? 그래서 이게 그냥 하체를 보았다는 것을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나쁜 죄까지 지었을 것이라는 거. 그게 이제 신학자들의 논지입니다. 그렇게 그냥 아시고요. 그래서 저주를 받죠. 노아가 술이 깨서. 그러니까 왜 술 먹고 자빠져 자냐고. 애비가 잘못해갖고 자식들이 그냥 갈등하고 혼나고 야단 맞고 살아요. 왜 술을 먹고 그랬을까?
그래서 여러분 수리께요.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게 누굽니까? 함이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셈은요.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해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라.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림 보세요. 근데 이 그림 틀렸어요. 방주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직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배 모양이라는 게 보통 이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직사각형이에요. 태발. 그 다음에 이 배에는 키도 없고 독도 없어요. 떠있는 기능밖에 없어요. 물이 있으면 떠있지 키를 잡고 방향을 전환시킬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바람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태봐요. 그냥 박스예요. 떠있는 그 상태. 창문 옆으로 없어요. 왜 없어요? 옆으로 보이는 게 보일 거예요. 모든 게 다 죽어서 둥둥 떠다니는 것만 보는데 그러면 그거 보고 노아가 미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어디로만 있어요? 네, 위로만 나와요. 네. 그 다음에 무지개. 우리 남지사님이 참 어디 가서 잘 골라왔어. 무지개 보셨나요? 네. 자, 노아의 족보입니다. 노아의 족보 여러분한테 있나요? 네. 보시기 바랍니다. 셈지역, 함, 야벳. 셈은요, 중동 지역, 아시아예요. 함은 아랍, 이집트,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셈 쪽이 우리가 우랄산을 넘어서 온 거죠. 그쵸? 우랄알타의 산을 넘어서 온 거예요. 페르시아, 아시리아, 갈대아인, 리비아인, 시리아인, 아르메니아인들. 예. 그 족보를 보고 이거를 지금 찾아서 만든 거예요. 노아. 예. 둘째 아들, 아까 그 남자, 문제의 남자, 함입니다. 아랍, 이집트, 북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이집트인들, 리디아, 가나안인들. 야벳입니다. 예, 소아시아 유럽입니다. 러시아인, 갈리아인, 독일, 영국, 또 스키타인, 마데는 메데인, 그리스인, 이베리아, 모스크바, 트라키아인. 요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죠. 보멜, 마공, 마데, 야반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은 이렇게 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자면 셈은요. 중동 지역과 아시아계예요. 함은 아프리카예요. 야벳은 유럽계예요. 셈에게는 무슨 축복을 줬어요? 종교의 복을 줬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자. 종교의 복을 줬어. 세계 4대 종교. 기독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천주교가 아니에요. 이슬람교죠. 다 어디서 나왔어요? 셈에서 나왔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그쵸? 여기서 나왔어요. 세계 4대 종교가 다 셈 쪽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셈 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굉장히 말하자면 종교성이 강한 민족이에요. 함은요, 아프리카예요. 그러니까 좀 그렇지 않아요? 네가 종이 되리라. 형의 종이 되리라. 대수지, 이 노예들로 다 팔려나갔잖아. 그쵸? 나는 노예가 미국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존 뉴턴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양반 영국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 사다가 노예 장사했던 사람들. 그 존 뉴턴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미국이 나중에 생겼기 때문에 미국은 나중에 그 노예 시장에 뛰어든 거지. 실질적으로는 유럽에서 이미 아프리카에서 다 노예되다가 그 오바마 대통령이 케냐가 고향이라 그러죠. 옛날에 왜 연속곡 했었는데 흑이나 쿤타키테 네? 생각나죠? 쿤타키테라는 아이가 자기 고향에서 잡혀서 가는 거.
저희 박창환이 어렸을 때 별명이 쿤타킨트였어요. 하도 도망을 갔어. 소동차만 오면 쫓아가서 나타나지 않았어. 밤에 12시에 온 아파트 사람들이 정말 불 들고 다니면서 찾아왔었어. 그 일이 몇 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했어. 우리 찾으러 다녀주기 너무 힘드니까 쿤타킨테처럼 쇠사슬을 가지고 베란다에다 길게 붙거나. 근데 요새 지우 뛰어다니는 거 보니까 장난 아니다. 참 여기 성경에 있는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 신기하지 않아요? 야베 유럽계예요. 일단 잘 살잖아요. 그쵸? 네. 물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돈 들고 잘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눠졌어요. 참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이요,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세계 모든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뭐 토인비라든가 이런 역사학자들이 아무리 역사에서 찾아서 풀어보려도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몇 가지 있었대요. 근데 그 답이 다 어디 있었냐? 성경 안에 있더라. 심지어 과학자들이 지금 이 지구에요, 이게 이거 있죠, 이거 날짜 시간이 이게 빈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까? 그걸 찾았어요. 뭘 이렇게 힘들게 찾아? 우리는 과학자들도 찾아. 어디에 있었어요? 성경에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멈춰라! 한 게 해가 멈췄어요. yar락골짜기였어요. 또 하나 뭐가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그걸 시계를 뒤로 돌려달라고. 근데 또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정확하게 이게 빈다는 거야. 나 아주 그 과학자가 그 써놓은 그 책을 읽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와가 모든 사람의 어머니예요. 아세요? 온 인류가 난자는 하나라고 합니다. 정자에서 염색체에서 갈라지는 거지 난자는 하나라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근데 이제 아버지로부터 받은 염색체에서 이게 인종이 갈라지고 모양이 갈라지고 갈라지는 거라고. 그죠? 모르겠어요. 과학자가 그러는 걸 제가 책에서 읽어서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족보 넘어갑니다. 10장에서 한번 볼게요. 10장에서 8절 하나만 보고 갈게요. 10장 8절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네. 이게요, 이 사람 때문에 뭐가 됐냐면요, 그의 나라는 10절에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깃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여기서 또 무슨 나라가 시작이 돼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시작이 돼요. 네. 누구 자손이에요? 함의 자손이에요. 그쵸?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그랬죠? 그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렇죠? 네, 그 자가 이제 바벨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넘어가서요, 11장 노아 홍수 이후에 니무롯을 통해서 나타난 바벨탑 건설입니다. 자, 바벨탑 아까 좀 보여드렸는데 노아의 후손들의 이야기 있고요. 그 다음에 홍수 이후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지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셈의 자손들, 이거는 바벨탑 넘어가겠습니다. 바벨탑, 신화 속 바벨탑 실제로 존재했다. 이거를 찾아다니는 고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이라크 땅에서 이거를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탑이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탑이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올라가는 곳에다 다 정원을 만들었다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화려했죠. 바벨탑일 거라고 봐요. 자, 조감도를 만든 거고요. 이랬을 거라고 봐요. 예. 땅이 91m. 근데 이제 점점 그 탑이 올라갔을 거라고 봐요. 예, 어디쯤일까? 여기 예루살렘이고요.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여기쯤 바벨론일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것이 언제 나와요? 저기
네, 후반부에 나오죠. 네, BC 586에 바벨론에 망했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때 나오죠. 신바벨론 제국이. 원래는 이 바벨탑이 있는 창세기 11장에 바벨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대아인들이라고 얘기해요. 이 갈대아인들이 만든, 말하자면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떡하냐?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있다가 다시 힘을 모아서 제국을 건설한 게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서 금방 갑자기 신바벨론 제국이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사람들의 있던 나라들이 힘을 합쳐갖고 대제국을 만든 게 바벨론 제국입니다. 자, 이때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2절 신할평지를 만나 거기 거리하며 11장입니다. 그쵸?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자. 이제 뭐라고 합니까? 4절 시작. 그 탑을 꼭대기를 어디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단결하여 힘을 모아서 어디에 닿자? 하늘에 닿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깜찍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뭉쳤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한테 대한 반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제 보러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셨는데 7절에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는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바벨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혼잡하게 하다. 혼잡스럽게 만든다. 예, 바벨론 이 바벨이라는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언어가 이제 갈라지기 시작해서 그 지긋지긋한 영어를 배워야 되고 무슨어를 배워야 되고 언어의 장벽. 제가 이렇게 해외 여행을 가면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영어권에 사는 사람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영어로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의 장벽이 없이 마음대로 여행을 다니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표현하고 살아가는 게 되게 부럽더라고요. 제가 그 남편하고 둘이서 해외 여행을 간 게 어디였냐면 뉴질랜드. 근데 자유여행을 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행사를 통해서 간 게 아니라 본인께서 자신이 따라서 가자 그래서 둘이서 그냥 오클랜드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호텔에서 이렇게 뭐 있더라고 프로그램이. 그래서 탔어요. 탔는데 완전히 시니어 그룹들이에요. 노인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차 타고 자연 풍경 보러 온 사람들이에요. 볼 게 없어요. 양떼밖에. 근데 그 양이 신기한 데 있잖아. 2시간 지나니까 지루해. 근데 더 미치겠는 건 뭐냐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람을 만났는데 그중에 동양인이 우리 둘밖에 없어. 근데 한 사람은 말이 돼. 말을 해. 그런데 노인네들이 말을 해주고 말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 말을 시켜. 나는 그 자리가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공포지. 나한테 말 시킬까봐. 아니 그러니까 몇 마디라도 하라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몇 마디는 해줄 수 있어. 근데 내가 하는 말이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말을 할 줄 알고 또 말을 시킬 거 아니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내가 감당을 하겠냐. 나같이 이렇게 말하고 사는 사람이 입을 다물고 2박 3일 여행을 다녔는데 그런 여행이 아니었어. 거의 죽음과 같은 침묵의 훈련을 받은 거지. 아니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랬죠. 우리나라 여행을 하는데 가이드라는 게 있다. 여행사에서 가면 가이드가 대신 다 해준다. 내가 원하는 걸 다 알아서 해준다. 근데 그런 거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 여행을 가는데 여행사를 통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나라 말을 안 해도 가이드가 알아서 다 해주고 나 가이드하고 말하고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 그때 나는 네가 여행을 다닌다 그래서 뭘 또 영어가 좀 돼서 다니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이렇게 하고 다녔구나. 자, 안 돼도 삽니다. 참 여러분 언어가 그렇죠. 그때 혼잡하게 하셨어요. 이게 다시 새로워진 거. 다시 바벨탑의 저주가 끝나고 다시 언어가 하나 된 거. 어떤 사건이에요? 네, 사도행전 2장의 사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요 이대로 끝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계속 유지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날에는 다 알아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또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 그 은사가 계속 지속됐냐? 그건 몰라. 성경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그거는 이래예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은사들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 나오죠. 달라요. 거기에 방언의 은사가 나오죠. 통역의 은사가 나오죠. 방언이 있고 통역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 2장의 역사는요 통역의 은사예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방언보다는 통역을 해서 들려준 거였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방언이 달라요. 네, 내가 말하자면 그리고 이 은사는 계속해서 개발될 수 있고 계속해서 내가 진행시킬 수 있고 또 발달도 해요. 쉽게 얘기하자면 바뀌어요. 방언이 바뀌고 많아지고 뭐 이러면서 이게 점점 좀 달라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방언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이들이 느낀 건 뭐예요? 어떤 언어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서로가 소통할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장벽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로 이거를 같이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의 저주가 어디서 끝났어요? 사도행전 2장의 나갈 다락방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가 무슨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 성령의 그 시대가 열리는 그 기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1장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정말 이게 족보가 또 중요해요. 그 족보 어디 갔지? 아브라함의 족보. 세세 족보. 앞에 있죠? 없는데, 여기서 안 봐. 응? 처음에. 못하겠어요. 응? 그거 이거야? 대단히 족보?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어떤 셈 계열에서 누가 나오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 족보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1장에 나옵니다. 11장 10절부터 나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 그래서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바삭을 낳았고 아르바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나면 자녀를 낳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의심 안 들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 근데 가인을 낳았어. 아벨을 낳았어. 아벨이 죽었어. 근데 가인이 도망을 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봐 겁나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 누가 자기를 죽인다 알아요? 그쵸? 그 의심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답이 뭐예요? 답을 안 해줘요. 네? 답을 아무도 안 해줘요. 안 해, 진짜? 네. 성경에는요, 구속사적 인물만 올라와요. 이 족보의 이름이 올라왔죠. 아까 가인 빠졌죠? 왜? 아벨도 빠졌죠? 뭐 낳는 걸로부터 시작을 해요? 셋을 낳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아담과 하와가
아기를 낳기 시작했는데 생각해보세요. 가인하고 아벨만 낳고 그때까지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낳았어요. 낳고 또 낳고 또 결혼해서 또 낳고. 어차피 그때는요 그치 상관이지 뭐. 그쵸? 그냥 계속해서 낳고 또 낳고 900살 이상을 살면서 애를 낳고 이거를요 숫자를 한번 계산해보세요. 이거를 컴퓨터에다 입력을 시켜서 계산을 해보니까 사람이 3년에 하나씩 애를 낳는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몇 명을 낳았을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낳고 하면은 어떻게 됐을까? 자녀를 9둔 사람이요 금혼식을 하는데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낳고 하니까 50명이 되더래요. 그쵸? 옛날에 우리나라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흔했던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900세를 넘게 살았는데 둘만 난 거 아니에요. 계속 나서 계속해서 뻗어나가면서 계속 살았다고. 왜?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계속. 그런데 왜 여기 성경에는 그 사람 이름만 올라왔는가? 구속사적인 중요한 인물만 기록이 되어 있지 그 외의 사람들은 여기 성경에 안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없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낳고 있는데 성경에서 필요한 인물만 여기에 족보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제일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거를 또 뭐 어떤 분이 그 무슨 뭐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시켰고 뭐 어떡하니까 벌써 가인 때에 2만 명 정도의 인구가 될 것이다. 믿거나 말거나. 안 봤으니까 나도 모르니까 모르는 거 묻지 말라 그랬어요. 알아서 하세요. 자, 그랬습니다.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족보가 왜 여기서부터 나오겠습니까? 세배 족보입니다. 여기서부터 누가 나오냐면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나면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죠? 그치? 200년을 지나면서 자녀를 낳았으며. 몇 명 낳게? 모르지. 몰라. 근데 그 중에서 뭐야? 29세의 데라를 낳았고 그래.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만 이름이 올라가 있지? 자녀를 낳고는 그 다음에는 몰라. 그 다음에 데라를 낳은 후에 190년을 지나면 자녀를 낳았어요. 또 낳지? 모르지? 그런데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3명만 낳았다는 거예요? 더 낳았다는 거예요? 더 많이 낳았는데 3명의 이름만 지금 필요해서 여기 올라와 있는 것뿐. 자, 그 다음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 중에서도 이제 데라입니다. 데라는 누구를 낳았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고,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자, 갈대아 우르가 어딘가? 아까 유브라데스강과 티그리스강이 있던 곳입니다. 우르 왕조가 세워진 곳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고등학교 때 세계사에서 함무라비 법전을 공부하셨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 함무라비 법전이 온 세계의 법전의 근간이 되는 거죠. 그 법전을 만든 나라가 어디냐? 우르 왕조입니다. 대단한 나라죠? 우르 왕국입니다. 여기에서 비문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비문을 해석을 해봤더니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사라, 야고 이런 이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이름들은 보통 많이 우리가 철수야 영이야 하면서 부르던 이름들 중에 하나이다라고 해요. 법전을 만들어서 통치할 만큼 나라가 매우 발전한 나라예요. 왜?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가 어디 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던 거예요.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최초의 인류의 그 문명과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수메르족이라고 얘기해요.
오늘로 말하자면 어디쯤일까? 이라크. 예,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폭격 맞으면서 거기 굉장히, 그쵸? 우리 인류의 아주 대단한 역사물들이 그대로.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먼저 보여드렸죠? 바벨탑. 그 독일의 고고학자가 이제 발굴하는 장면들이고, 그 바벨론 제국의 왕궁 턱까지 땅 밑에 2m 밑에 있었다 그랬죠 아까? 그거를 20m? 20m 밑에 있었던 거를 발굴을 해내면서 그 어마어마한 그 크기에 굉장히 놀라고 있죠. 그 모든 것들을 일으킨 민족이 수메르족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그쪽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니까 어떤 사람은 갈대밭이 있는 데서 떠나서 하나님이 그냥 이쪽으로 오라나가 아니에요.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도시에서 그야말로 척박한 땅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때 왔어요. 약 몇 킬로? 720킬로. 75세의 부름을 받고 출발을 하는 거죠. 대단한 결단이죠. 그쵸? 그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원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집의 아들이었다. 그랬는데 부름을 받고 왔다.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시대에 동시대에 살았던 성경의 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네, 욥이에요. 욥은 우스 땅이라요. 그러니까 우르 땅 옆에 가까운 데 우스 땅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욥은 동방에서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부심을 가질 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뭔 일 당했어요? 아시잖아요? 네. 어마무시한 환난을 당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안 믿던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택하셔서 얘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 여기를 떠나라 하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분 나쁘겠죠? 네, 따질 것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를 갖다 잘 알지 못하고 아리까리 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신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아무 할 말이 없다. 네, 왜 그러셨냐고 묻지 마라. 이후에 천국 가서 물어보면 그때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데라라는 사람입니다. 세부적입니다. 데라의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죠. 사라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사레입니다. 그냥 아비 엄마 이 뜻이에요. 둘이 친척이에요. 진짜 누이 동생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만났는데 내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한 거지 아브라함이 거짓말까지는 안 했어요. 진짜는 진짜인데 지가 죽을까봐 마누라 되는 그런 사람이지. 자, 이복 누이예요. 네. 있고요. 그 다음에 나홀, 네. 밀가라는 조카가 있었고 이 사람은 여기서 죽으니까 빠져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하란에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롯이에요. 그쵸? 얘 괜히 데려왔어. 얘 때문에 아브라함이 전쟁도 치러야 되고 땅도 뺏기고 얘 괜히 데려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떠나라 그랬으면 그냥 떠나야 돼. 못 떠나라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 근데 아브라함이 안 합니다. 친척 데리고 갑니다. 롯 데리고 갔죠. 데려하고 같이 왔죠. 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서 죽습니다. 자, 30절입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짠. 몇 살까지? 75세까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이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갈대아인의 우르죠? 갈대아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바벨론 사람들. 우리가 에레미야나 이렇게 에스겔에서 보면 계속 갈대아인들하고 나오죠? 이 사람들이에요.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 보고 거기 거류하라 그랬어요?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잠시 머물렀어요.
거기서 아버지가 죽고 자기 이제 떠나갑니다. 이러므로 원역사가 여기서 끝이 나고요. 12장부터는 복장 역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한번 복습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림 보면서 복습해 나갈게요. 가인의 족보. 네, 가인. 다시 말합니다. 삶이 재물입니다. 예전에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부흥회 다니면서 그 어떤 분을 너무너무 막 자랑했어요. 굉장히 많이 헌금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분 때문에 이제 성전도 건축하게끔 됐고, 이분이 부흥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자랑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조직폭력배의 두목이었어요. 이분이 알아서 교회를 숨어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순진한 목사님들이 넘어간 거예요. 예전에 김태촌이, 서건파의 김태촌이 인천의 교도소에 있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겠으니까 나를 찾아와 달라. 최성규 목사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최성규 목사님이 신나서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제 옆에 같이 살던 남자가 이랬어요.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넘어가네.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노리고 있는 거는 최성규 목사가 아니었죠. 그 위에 선이었죠. 아시죠? 누군지. 그래서 굉장히 곤욕을 치렀죠. 대도, 도둑놈, 조 누구 있었죠. 회개했다고.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결혼식까지 하고 주례까지 서주셨어요. 근데 일본에 가서 도둑질 하다가 또 걸렸어요. 누구한테로 다 화살이 왔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하시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삶 자체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라. 그래서 재물이 아닌 삶에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냐 안 받아주시냐. 네.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좋습니다. 자, 370일 동안입니다. 190일 동안 물이 차올랐고요. 그 다음에 물이 다 빠져나가서 사람이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걸린 시간들을 보고 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것은 사람의 죄인 거지. 그거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돌리면은 안 되는 겁니다. 물이 산보다 높았다. 아라랏산 지금도 사람이 접근하기 힘들 만큼 높은 산이고요. 그 산에 그 방주가 다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라랏산의 위치와 고도입니다. 해발 5,165m입니다. 터키에 있는데 글쎄요, 항상 눈이 덮여 있고요. 그렇답니다. 에덴 동산으로 추정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티그리스 강이 성경에는 히데겔 강입니다. 네, 성경에는 히데겔이라고 써있죠. 그게 티그리스예요. 그래서 유브라데스가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는 이제 아셨고요. 그림 보시고요. 무지개 언약. 그래서 물로는 심판 안 하셨습니다. 근데 다음에 뭐로 심판하세요? 네, 불입니다. 지금이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말세는.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안 믿었죠? 어쩌면 그런데 한 명도 안 믿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심판하셨을까 묻지 마시고요. 그 8명 외에 한 명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 그 방주 안으로 안 들어왔다는 거 얼마나 악했으면.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것을 믿어주고 그대로 방주를 짓고 있던 그 어리석음. 그게 노아가 선택받은 이유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노아의 족보, 셈, 함, 야벳입니다. 동양, 아프리카,
그 다음에 유럽 쪽이라고 봅니다. 야벳은 물질의 복을 받았고요. 셈은 종교적인 축복을 받았고요.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부모도 잘해야 되고 자식도 잘 살아야지 저주가 안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후손들의 다 흩어져서 살고 있죠. 이러면서 세계의 역사가 점점 이제 멀리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종족들이 퍼져나가면서 지금의 이런 인류 분포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셈의 자손들 쭉 나옵니다. 엘람부터 시작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이 맨 끝에 보면 이제 나홀, 데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런 족보가 셈의 족보로 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족보이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의 샘플 국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 선택한 민족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엄청난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쵸? 우르 왕조를 버리고 떠나야 됐고 또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떠나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는 일이 결코 사람에게 그렇게 녹록하거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고 이뤄야 될 때도 있고 그쵸? 그러면서 선택의 여지에서 늘 내가 아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 그건 훈련이고요. 은혜이고요. 또 성령의 어떤 강건하심의 주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순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아담에서 노아까지 나이별인데 어휴 많이 살았다. 노아가 살았던 때가 BC 3058년, 아브라함이 BC 2166년, 아담을 대충 BC 4100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2000년, 예수님부터 지금까지가 2000년.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네, 말세지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오리니? 천년왕국의 오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끝이 다가왔다고 보시고 종말이라는 것은 갑자기 훅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 점점. 우리는 이미 말세를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말세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일들이 어느 순간에 뚝뚝 하고 오는 게 아니야. 어떻게 된다?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는데 저쪽에서 지금 0도였는데 지금 어떻게 된다? 4도, 5도, 6도, 7도, 8도, 9도 이런 식으로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요. 예수님의 노아의 때를 보시면서 뭐라 그래요? 말세를 얘기하시면서 분별하지 못한다. 근데 지금이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도요. 똑같죠? 그쵸? 굉장히 많이 오래 살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제가 늘 얘기합니다. 종말은 두 개입니다. 우주적인 종말. 하나는요. 내 인생 종말. 나 죽으면 세상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종말. 그런데 멀다 가깝다. 멀지 않다. 주님 만날 날이 가깝다 멀다. 여기 보면은 가까운 분이 많지 멀다고 생각하는 분은 뭐 몇 명이 있긴 있는데 알아서 하세요. 올 때는 순서가 있었는데 우리는 늘 말해 갈 때는 순서가 없으니까 그것도 알아서 하시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 늘 준비는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바벨탑 실제로 존재했다. 그리고 그거를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계속해서 파내고 있다. 바벨론 있습니다. 그리고 제국을 건설하게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질문 없죠? 제가 그랬죠. 웬만한 거 묻지 말라고. 나도 모르는데 내가 안 살아봤는데 뭘 물어보시나. 나도 성경이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성경이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믿으세요.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되나 아브라함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별로 나갈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전체 딱 떼고, 그 다음에 이삭에 대해서 떼고, 야곱에 대해서 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었어. 딱 이게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삭, 이게 딱 들어와요. 그래서 아주 유식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